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망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함께 살아내는 거, 이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만 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지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너도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지. 나 혼자 알기 아깝지. 이러면서요, 모두의 구원을 위해 함께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헌신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자, 뭐 이런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배 갈 때 꼭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부르겠죠. 초청하고 부릅니다. 같이 가자고. 기도회 갈 때도요,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꼭 그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도 같이 들으려고 그러고, 같이 찬양을 하려고 그러고, 말씀도 같이 나누려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성령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다 살려내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살자. 뭐 이거를 넘어서서 뭐 그 정도만 돼도 양반이지요. 마귀는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자.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서 사내들이 뭐 공의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뭐 일종의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여러분, 여기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의 의도는 이거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잖아요. 듣기 싫어. 말씀 전하지 마. 너 도대체 무슨 권위 갖고 하는 거야? 자격 있어?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내가 듣기 싫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듣기 싫으면 자기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으면 자기만 안 들으면 되는데, 아까 마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죽자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만 망하면 될 거를 내가 듣기 싫으니까 모두가 다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안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듣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 싫으면 자기만 안 들으면 되지요. 자기만 싫어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지금 권위 문제에 따져가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뭐 입구라고 볼 수 있겠죠.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뭐냐? 그 땅에 대해 혹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다. 저 땅에 거인들이 산다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들만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들만 애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10명만 그냥 가자. 니들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지들만 돌아가면 될 것이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십니까?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 중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누구 짓이에요? 이 마귀 짓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예배 안 올 것이지. 다 끌고 다니면서 예배 안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다 모여가지고 어디 그냥 낚시나러 가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목사님 그냥 싫어하면 그만이지 사람들에게 막 그걸 강조하고 강요하잖아요. 뭐 흉보고요. 자기만 전도 안 하고 헌신하고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야 기도하면 되냐고.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나랑 같이 그냥 어디나 가자고. 이러면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라고요? 마귀 짓이라는.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획일성. 공산주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획일성. 이거 되게 좋아하지요. 다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거. 전체주의, 파시즘.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내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적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야 네가 우리 가족 식구면 같은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한 데는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좀 게을러라.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남을 살리는 일, 일으키는 일, 회복하는 일. 그 일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부지런하게,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일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런 말 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부지런히 해야죠, 부지런히. 지혜롭게. 많이 말해야죠. 반면에 악한 일, 죽이는 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비방하고 욕하는 거, 험담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미련하고 게을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 부인께서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온갖 불평을 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아주 그냥 매일 불평 불만에 아주 그냥 욕까지 맨날 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싸워야 된다고. 이놈의 짓궂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싫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부인, 우리 교회 앞마당 뒷마당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이 신비한 물이라고. 아마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신비한 물이라고. 그 우물에 가서 우물 관리인에게 물을 한 병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남편이 퇴근해서 오게 되어지면 얼른 그 우물물을 입에다가 머금고 절대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대로 했대요. 집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얼른 물을 한 모금 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만 말해요? 남편만 말하죠. 남편이 실컷 얘기하는 게 불평, 불만, 원망 늘어놓고 성질도 부리고 욕설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날이 희한하게 싸움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니까 남편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언젠가 아내에게는 칭찬까지 하더래요. 이렇게 성격이 좋아졌냐고 칭찬까지 하더라는 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진짜 그 우물물 정말 신비한 물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사랑하는 자매님, 기적은 물이 일으킨 게 아니라 자매님의 침묵이 일으킨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화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망할 일, 악한 말, 죽이는 말은 어떻게 하자고요? 미련하고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탈 틈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예배, 기도, 헌신, 전도는 함께 하도록 더 많이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많이 데려오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도구로 기억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이 뭐냐.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만 크게 보게 한다는, 이런 것들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할 일, 기쁠 일, 웃을 일, 싫은 일, 짜증스러운 일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이 차이인데, 이쪽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저쪽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싫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보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살아야죠. 둘 다 있다면 좋은 거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보면서 좋아하며 살아야 이게 믿음의 삶이고 지혜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근데 어떤 기쁨이냐? 선택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기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열매는 뭐예요? 마귀의 열매 이런 거예요. 싫어하는 거, 짜증 부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한 싫음과 선택한 짜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싫은 일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일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하면 내가 자꾸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일밖에 없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들, 또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기타 등등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싫어할 일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밉지요. 싸우고 싶고 죽이고 싶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싫게 하는 것만 택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보고 그러니 마귀짓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싫어할 만한 말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다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들 입장에서 보면 찔리는 말들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체로 다 좋은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 중에서도 객관성을 좀 유지한 한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39절 이따 한번 볼까요? 39절. 자, 서기관 중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싫어하는 것만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부딪히는 부분만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 비유를 하실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히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놔야지요. 아니면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가둬놔야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6절. 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다 하거늘 아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가지고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다 옳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싫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것만 보니까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싫은 것만 크게 보는 거. 아까 출애굽한 백성들 이야기 잠깐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만 크게 봤다는 거예요. 거인이 살고 있고 싫은 거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은 높고 견고하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해 군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고 이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싫은 것만 크게 보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를 보고 있습니까? 좋은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뭐예요? 그 땅에는 포도 열매가 무지하게 크더라. 과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좋은 것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를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가 갈립니다. 10명은요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2명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좋은 거를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 믿음이지요. 예수 믿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해야 할 것도 많고, 그게 속박이라면 속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점이 커요, 나쁜 점이 커요? 예수 믿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좋은 점이 훨씬 크지요. 월등하지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10원 주고 9원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0원짜리 주고
구원, 돈 구원 말고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비교가 안 되죠. 10원은 잃어버리는데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다는 게 돈 구원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게 월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이 좋은 거를 붙들어야죠. 이 기쁜 거를 붙들어야죠. 그걸 더 크게 볼 줄 알아야지요. 아무리 우리 삶에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 얼마짜리 고난이라고요?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10원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쉬운 게 큽니까? 기쁜 게 큽니까?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기쁜 게 훨씬 크더라고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쉬운 것만 보면서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쉬울 것도 없어요.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좋은 것밖에 없지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의 저자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고 그 역시 신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데이비드라는 크리스찬과 만나 논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갈망이 막 쌓여져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의 증거가 꾸란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그런 이성적 판단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무슬림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한대요. 꿈으로 보여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실제로 이 사람들 이렇게 꿈을 통해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말씀해 달라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좀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 역시 어쨌든 꿈을 통해 3번의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꿈을 꾸었고 또한 데이비드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아마 목사님이 같습니다. 얘기해 줬더니 말씀 구절로 해석해 줬는데 그 말씀 구절이 너무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의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간증가로 또 저술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16년도에 지금은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2016년도 8월 달에 30대입니다. 30대 중반인데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슬림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봐라, 알라신 떠나 네가 배교하니까 저주가 임했다고 막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걱정했습니다. 이 형제가 다시금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다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죽음 직전에 있는 나의 기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단 하나도 폄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다가오셨고 나를 크게 안아주셨고 거기에서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암을 보면서 아쉬워한 게 아니라 암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더 크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모든 상황 환경에 대해서는요 다 맹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벌처럼 생긴 파리 있잖아요.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좀 큰 파리, 그 쇠파리라고 합니까? 같은 큰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가 윙윙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에서 이렇게 줄로 쭉 내려놓은 조명이 있었는데 그 달아놓은 조명에 앉더라라고 하는 게 빛이 밝으니까 거기에 앉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한 아이가 소스라치면서 벌레가 있다고 막 그 친구들이 보기엔 벌로 보였나 봐요. 벌이 있다고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책을 들고 잡는 신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명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내려치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을까? 내려칠 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잡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쑥 누르는데요. 파리가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압사당해서 죽어서 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게 파리가 뭐에 눈이 멀어서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책이 자기를 천천히 압사하는데도 날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빛만 보니까 나머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을 너무 의식한다니, 세상을 너무 본다는 거예요. 아쉬운 거, 나쁜 거, 싫은 거, 힘든 거,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걸 되게 크게 부각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싫대요. 안 된대요. 어렵대요. 감당 못 하겠대요. 할 수 없대요. 아쉽대요. 어쩔 수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것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싫은 것만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성령 하나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좋은 거, 진짜 강력한 거를 크게 볼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목과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방법이 뭐냐? 질문을 하나 하고 답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어떤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자,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0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 이렇게 되면 유대법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권위 없이 말한다, 그러면 야, 자격 없네,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하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답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반문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이때의 제사장들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 질문에 다 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억지로 답하려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욥은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과 논쟁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기나긴 논쟁이 이어지는데, 이때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상황을 놓고 억지로 다 답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막 합니다. 읽다 보면 이거 진짜 헛소리 중에 헛소리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논리로 욥의 삶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모순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허황된 이야기가 막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장 7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한 말 하나도 안 맞거든. 다 틀렸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대답했더니 다 오답만 말했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겠다. 거짓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다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 모르면 억지로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기다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많은 이들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 억지로 대답할 필요 없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의 태도가 이게 참 좋은 태도 같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러죠.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이렇게 꿈을 잘 푼다며, 모든 거 다 답한다며, 다 해석한다며.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거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저는 아무 대답도 못 드립니다. 억지로 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에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시절입니다. 아마 목사님 초년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오글로소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인데 이렇게 질문했대요. 형제요,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웨슬레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자 다시 물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답을 했대요. 예, 압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자 오글로소프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또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되었대요. 나는 목사인데 왜 대답을 잘 못했을까? 무슨 문제일까? 이것 갖고 그때부터 씨름하고요. 결론을 내렸대요. 나의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대로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진통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라고 억지로 대답했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 억지로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속았겠지요. 목사 흉내만 냈겠지요. 그런데 억지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거듭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억지로 다 대답하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헛소리합니다. 그다음 망합니다. 그냥 답을 못하면 겸손히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늘 특징이 뭐냐? 같이 망하려고 한다 그랬죠? 같이 망하는, 같이 죽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일에는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빨리빨리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악하고 망할 일에는 미련하게 게으르게 침묵하는 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은 그냥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퍼뜨리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말도 마찬가지죠. 원망, 불평, 미움, 비방 그거 퍼뜨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마귀 짓입니다. 그냥 입 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싫은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 강한 것, 온전한 것을 더 크게 보자 그랬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쉬운 거 보면서 아쉬워하고 어려운 거 보면서 어렵다 하고 힘든 것만 보면서 힘들다 하고 아픈 거 보면서 아프다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 보면서 감당 안 돼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고 전능하시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쉬워집니다.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질문에 다 억지로 답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들의 찬양